목사 이해셀입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또 여러분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애국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독일 나치의 유대인 대학살을 경험한 네덜란드의 코리 덴 붐이라는 여성이 있었어요. 이 여성이 쓴 책이 있는데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라는 책입니다. 그 책의 간증을 보면 소련에서, 지금은 러시아죠. 소련에서 붉은 혁명 이후에 이제 나라에서 압박이 들어왔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이제 박해하는 그러한 일이 일어났는데 그 당시에 많은 기독교인들이 지하의 동굴에 숨어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날도 주일날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이 지하 동굴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갑자기 총을 든 청년들이 문을 박차고 들어와서 여기서 예수 믿는 사람들 안 믿겠다고 하면 내가 이제 살려주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 떨면서 몇몇 사람들은 나는 예수를 믿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들은 일어섰습니다. 그랬더니 그 총을 든 청년들이 당신들은 어서 나가서 당신들이 가고 싶은 대로 가시오. 그러면 당신들은 내가 절대로 죽이지 않겠습니다 그랬어요. 나머지 사람들에게 또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예수를 믿겠습니까? 그 사람들은 이미 결단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요. 이제 나가지 않았잖아요. 그들은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눈을 감고. 그런데 웬일로 총소리가 나질 않았습니다. 한참 있다 보니까 그 청년들이 총을 내려놓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내가 여러분들 중에 예배를 감시하는 자를 파견했을까봐 나도 예수 믿는 사람인데 예배를 드리고 싶었는데 그들이 있을까봐 내가 미리 이런 점검을 한 후에 여러분들을 이렇게 맞이하게 돼서 죄송합니다 하면서 그들도 함께 예배를 드렸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안도의 숨을 쉬었겠죠. 그리고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코리 덴 붐 여사는 말합니다. 신앙은 환난 때에 알아본다. 제가 어제도 어떤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환난과 역경이 당하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더 다가갑니다. 그 사람은 알곡인 줄 믿습니다. 근데 환난과 시련이 올 때 어떤 사람들은 더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에게 불만불평하며 세상으로 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사람들에겐 소망이 없다. 그 사람들은 이미 환난과 역경이 올 때 하나님을 멀리 떠났으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없고 그들에게는 구원이 없고 그들에게는 평안과 행복과 은혜가 없는 자다. 제가 그렇게 어제 말했어요. 그래서 사람은 우리 옛날 속담에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우리들의 속담이 얼마나 그렇게 우리 조상들이 지혜로운지 참 아름다운 속담, 좋은 속담이 많이 있는데 제가 그 생각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말씀 가운데 신앙이 어떤 사람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은 처음이 좋은데 끝이 안 좋은 사람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처음은 나쁜데 아주 끝이 좋은 사람이 있다. 이렇게 세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디모데후서 4장 10절을 보면 누가 나와요? 데마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세상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데살로니가 이제 전서에 보면 그 데마가 데살로니가 출신으로 이제 보는데 바울의 전도로 이제 데마는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바울의 전도로 예수 믿은 데마는 적극적으로 바울을 돕는 그런 동역자였습니다. 그래서 빌레몬서 1장 24절에 나의 동역자 미가 아리스다고 데마 누가를 문안한다 그랬습니다. 데마를 뭐라 그러냐면 나의 동역자다라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 4장 14절에 보면 사랑받는 의원 누가 또 데마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표현했어요. 사랑받는 사람이다. 다시 말해서 나의 동역자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데마가 바로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히고 이제 많은 어려움 속에 복음을 전하는 많은 상황 속에서 그는 세상의 유혹을 받아서 돌아갔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는 거예요. 누구를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궁극적으로 나가서는 하나님을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바울을 버리고
세상으로 돌아갔습니다. 사실 바울은요 감옥 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고통과 어려움과 고난에도 바울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아니하였고 고난이 오면 올수록 바울은 하나님 주님을 붙잡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의 동역자들이 많이 예수님을 떠났습니다. 바울을 떠났습니다. 근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는 나를 떠난 누구누구다고 기록한 것이 없어요. 그런데 특별히 데마에게는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설명한 내용이 나오는데 왜 그랬을까? 데마에게 왜 그랬을까? 아마 데마를 무척 사랑했나 보다. 또 한 가지는 데마를 신뢰했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데마는 세상을 사랑해서 갔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데마보다 더 가슴 아프게 한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가나안으로 갑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겠다고 하시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그리고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말씀을 어떻게 해요?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단을 쌓았습니다. 그런데 본문 10절을 보니까 가나안에 흉년이 들어요. 흉년이 드니까 아브라함이 가나안을 떠나가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까지 오는 길은 얼마나 먼 길이었는지 몰라요. 그잖아요. 본토 친척을 다 버리고 가나안까지 갔는데 얼마나 멀은 거리인데 가나안이 어딘지도 모르고 갔어요. 그런데 그 멀고 먼 길을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말씀을 쫓아서 이제 갔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힘겹게 받은 약속의 땅에서 아브라함은 아주 쉽게 떠납니다. 저는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고 우리 교회에서도 말씀을 전했는데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가 쉽게 이렇게 변질되는 많은 모습들을 목회하면서 한 30년 봐오면서 좌절과 신망을 많이 한 때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아브라함도 이랬는데 얼마든지 사람은 연약한 이런 존재구나 라고 이렇게 성도들과 사람들을 이렇게 긍휼히 여기는 마음, 더 연민의 정을 제가 느끼고 삽니다. 흉년이 왔다고 해서 애굽으로 쉽게 떠났다는 거예요. 심지어 애굽으로 내려가면서요 자기 부인을 동생이라고 속이기까지 하면서 갑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놓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이런 아브라함을 왜 그럼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라는 거예요. 첫째로 가나안을 떠난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찾아가십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 곳이 없습니다. 못 가실 곳도 없으십니다. 그런 하나님이 사실 아브라함을 위해서 가나안으로 순종하고 왔던 그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갔던 그 아브라함을 또 쫓아서 애굽까지 갔다, 거기까지 갔다라는 표현은 사실상 맞진 않아요. 하나님 어디나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아브라함 입장에서 봤을 때 자기를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몰라요. 하나님이 그러면 왜 아브라함을 위해서 애굽까지 오셨다는 거예요. 아브라함 때문에 하나님이 왜 오셨을까는 1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일로 바로와 그 집에 큰 재앙을 내리신지라 그랬습니다. 애굽왕 바로가 사라를 데려가자 하나님이 바로에게 바로 재앙을 내리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흉년이 들었다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떠났잖아요. 창세기 12장 1절 2절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에요. 그 땅 말씀대로 그 땅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땅입니다. 그 땅은 약속의 땅이요 축복의 땅이요 하나님이 언약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아주 귀한 땅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이 갈대아우를 떠나서 하란을 지나서 가나안까지 왔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약속한 땅, 하나님의 축복하신 땅, 하나님이 언약하신 그것 절대로 떠나지 않았어야 돼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워도 버텨야 되는데 너무 쉽게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애굽까지 찾아가십니다. 할렐루야. 마치 부활하신 것을 보고도 고기를 잡으러 돌아간 제자들같이 또 갈릴리까지 찾아간 예수님같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제자들에게 찾아가신 우리 주님같이 찾아가셨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가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늘 찾아오시는 줄 믿습니다. 요나처럼 아마 우리는 숨어서 베리창에 숨으면 여기까지 오시겠냐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요거까지 오시겠냐, 요 상황까지 오시겠냐, 요런 문제도 하나님이 감히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깊이 요런 부분까지도 간섭하시면서 오시겠냐라고 생각하는 그런 부분까지도 우리 주님은 계속 찾아오시고 계속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만 안 계신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못 오실 것이 없다고 그랬어요? 찾아오실 목적이 왜 오셨냐는 거예요. 왜 오셨냐가 중요해요. 하나님 우리를 찾아오시는 목적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세 번째 우리를 복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니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밧단 아람으로 돌아가는 야곱이 나와요. 그 야곱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지키며 할렐루야. 너를 이끌어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아멘. 왜 돌아오게 해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려고 떠나지 아니하시고 돌아오게 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죄를 짓고요 도망을 가도 하나님은 우리가 있는 것도 다 아시고 우리를 그곳까지도 함께 하셔서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아브라함을 찾아서 애굽까지 내려가신 하나님은 그래서 지금도 나를 찾아오신다. 내가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어디를 찾아오신 이유는 다시 말씀드리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복을 주시려고 하래요. 우리가 말씀을 이제 전하고 이게 요새 비대면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퀴즈를 해요. 그러면은 이렇게 퀴즈 맞춘 분들에게 바로 이제 선물을 이제 싸드리는데 왜 하나님 우리를 찾으시냐 그리고 이제 이거 이제 이렇게 단답형으로 이제 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권사님이 딱 맞추셨어요. 딱 맞추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시는 또 나를 지키시는 내게 복 주신 하나님을 늘 의지하고 늘 바라보고 그리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애굽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으로 내려가니까 이제 사람들이 사라의 미모에 이제 모두 주목을 하는 거예요. 저도 제가 이렇게 중동 지역의 여인들을 보면 얼마나 미인이에요. 러시아 가니까 러시아 여인들도 아주 미인이더라고. 너무너무 예뻐요. 그런데 사라의 미모에 그 많은 고관들도 이제 바로 앞에서 칭찬했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라의 미모가 아주 출중한 것 같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 사라의 미모를 보고 이제 어디로 데려가요? 궁궐로 데려가는 거예요. 16절 보니까 궁궐로 그 전에 보니까 궁궐로 데려가서 이제 바로에게 줍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신 우리 하나님이 16절에 보니까 이에 바로가 그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을 후대함으로 아브라함이 양과 소와 노비와 암수와 나귀와 낙타를 얻었다. 이런 얻는 일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이 그 모든 과정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겁니다.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이미 아브라함이 사실 예상한 일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애굽으로 내려갈 때 이미 예상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미모가 너무 예쁘니까 이제 애굽으로 내려가면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걸 예상해서 미리 짰어요. 아내하고 너는 이제 내려가서 내 누이를 하라. 응? 당신 내 누이라고 꼭 해. 그래야 내 목숨이 보존될 것 같아. 그래서 합의를 보고 내려온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걱정한 일이 그대로 일어난 거예요. 아브라함은 아내를 그래서 빼앗깁니다. 그런데 이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이임이 될 줄 알았다는 거예요. 이때 아내를 빼앗긴 아브라함의 반응을 성경에서 보면 아브라함은 이미 포기한 모습입니다. 자포자기한 거예요. 아 나는 어쩔 수 없다. 바로 왕이 이렇게 힘이 센데 나 이 일개의 족장이 무슨 힘이 있겠냐. 나는 이제 바로 앞에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이 모든 사실을 그냥 인정하고 나는 포기하자라는 그런 상태입니다. 아브라함은 근데요 포기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당신이 계획한 일 당신이 성취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취하십니다. 당신의 뜻을 위해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귀한 존재입니까? 그러나 또 때로는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해요.
그런 우리의 연약함과 나약함 속에도 여러분 절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계획, 나를 향한 놀라운 그 놀라운 비밀들을 다 이루실 때까지 절대 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우리 성도들에게도 절대 포기하지 않으니까 절대 너도 포기하지 말아라.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 나를 이끌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할렐루야, 약속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말씀이 창세기 15장 4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사라의 몸속에서 날짜가 상속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것을 약속하셨기 때문에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우리 하나님이 그걸 이루시려고 이렇게 애굽에서도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할렐루야. 그런데 그 믿음의 후손은 낳은 사라를 빼앗겼잖아요.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하고 잊어버렸어요. 우리도요, 저도 그래요. 어려서부터 저 예수 믿고 청년회를 거쳐서 지금까지 이렇게 신학을 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여기까지 지난 날을 쭉 돌아보면 청년회 때 울면서 기도하고 산속에서 중고등부 때 기도하고 또 결혼해서 이렇저렇게 산속에서 기도원에서 기도하고 성전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이런 많은 기도 응답받은 걸 다 잊어버렸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계속 지금 이뤄가고 있어요. 계속 하나님은 진행시키고 있는 것을 제가 보면서 깜짝깜짝 놀래요. 이게 저의 고백뿐만 아닙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들의 고백이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이뤄가고 계십니다. 지금도 나를 위해서 그 하나님은 구원의 길을 준비하시고 기도의 응답을 준비하고 계시고 그리고 축복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저는 오늘도 요한복음 5장 20절 말씀을 붙들고 여기로 왔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신 그 아들에게도 보이시고 나에게도 보여줘서 큰 영광을 보게 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더 큰 것을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더 큰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시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마음을 크게 넓히세요. 믿음을 크게 넓혀지는 믿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요, 지금 영적 전쟁터에 있습니다. 무엇이 문제예요? 환경이 문제예요? 사람이 문제예요? 문제가 아닙니다. 뭐가 문제예요? 믿음이 없음이 문제입니다. 믿음이 크고 믿는 대로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할 일은 그래서 주님을 붙잡는 일입니다. 주님을 의지하고 나가는 길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역사를 오늘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이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바로는 재앙이 내리자 자신이 데리고 온 그 사라에게 문제가 있음을 알고요, 즉시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18절에서 20절에 나오죠. 이제 이런 일을 겪은 아브라함의 다음 행동이 나오는데 그거 뭐냐면 창세기 13장 1절에 나왔어요.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그랬습니다. 여기 네겝은요, 이스라엘 땅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단은 북이스라엘, 브엘세바는 남이스라엘 끝쪽을 얘기합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은 부산 그런 끝이고, 신의주 그러면 이제 북한이지만 우리나라를 이렇게 지칭할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은 그래요. 근데 네겝은 어디냐면 브엘세바 남쪽 옆에 그 옆쪽이에요. 그러니까 어디냐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이런 사건이 있은 후에 12장을 넘어서 13장 1절 가니까 이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깨닫고 돌이켰다는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무엇이 중요할까? 내가 깨닫고 돌이키는 게 중요하다. 할렐루야. 어리석은 사람의 특징은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환란이 오고 역경이 오면 이 환란이 나에게 왜 왔을까? 역경이 왜 왔을까? 그거를 주신 하나님 앞에 내가 무릎 꿇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게 정상적이에요. 그리스도인이라면. 할렐루야. 그런데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들은 뭔가 암병이 걸린 거죠. 절름발이 있죠. 문둥병이 걸렸다고 볼 수 있어요. 영적으로. 그런 사람들은 환난과 역경과 문제 앞에 원망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좌절한다는 거예요. 낙망한다는 거예요. 달라요.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누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깨닫지 못하는 자입니다. 돌이키지 못하는 자예요. 하나님은 깨닫고 돌이키는 자를 외면하지 않습니다. 깨닫고 돌아오기를 오늘도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돌아와, 돌아와.
나와 마음이 고난이여. 돌아와야 돼요. 네? 우리의 살 길은 주님의 품으로 돌아가. 언제 돌아갑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순간 날마다 주님 품에 돌아가셔서 그 은혜가 있고 복이 있는 복된 생활을 여러분 마음껏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에는 참 평안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참 즐거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있습니다. 서두에 잠깐 말씀드린 대로 대만은 주님을 버리고 사도 바울을 버리고 세상을 사랑해서 돌아갔다고 했어요. 한때 인정받고 사랑받았던 대마가 주님을 배반했습니다. 왜요? 욕심 때문에. 나의 욕심 때문에, 나의 헛된 꿈 때문에. 욕심이, 헛된 꿈이 나를 끌고 다닙니다. 여러분 끌려가지 마세요. 주님의 손에 꼭 붙들려서 주님 품 안에 늘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나 살아있는 신앙이라고 추앙받았던 바울은 보세요. 네로 황제하고 비교했을 때 네로 황제는요 얼마나 화려한 궁에서 그때 살았어요. 바울은 핍박과 환난 속에서요 감옥에서 그 많은 40의 하나를 감한매를 수없이 받고 수없이 굶주리고 수없이 헐벗고 수없이 죽을 고비를 넘기고 복음을 전했는데 지금 와서 보면요 복음이 온 세계에 전파됐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오늘도 전해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믿음이 중요합니다. 세상이 좋아 잠깐 세상으로 떠나서 세상의 지혜에서 세상 것을 드시고 세상 것이 전부이냐 모든 것을 다 가진 자처럼 살지라도 그건 잠깐이에요. 잠깐입니다. 그러나 결국 하나님의 복음은 살아있어서 영원한 줄 믿습니다. 작은 거는 작은 쾌락에 넘어지지 마시고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나가신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디든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를 지도하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 오늘 흉년이 들었다고 이제 너무나 쉽게 떠나버린 아브라함을 봤어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그리고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잘 보았어요. 우리도 때로는요 아브라함처럼 그럴 때도 있습니다. 제 인생을 돌아봐도 또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나도 그때는 왜 이렇게 영적인 철이 안 들었지. 근데 오늘도 철 들었다고 할 수가 없어요.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날마다 우리 성장하는 줄 믿습니다. 뒤돌아보면 나는 이렇게 철이 없었지. 얼마나 이렇게 내가 믿음의 행동을 못하고 믿음의 말을 못하고 삶을 이렇게 부끄럽게 살았지. 이렇게 날마다 생각을 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우리에게 그런 연약하고 그렇게 부족하고 나약한 우리에게 아브라함을 찾아가셨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도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할렐루야.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내가 너를 인도하리라. 내가 너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2021년 한 해를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 복받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